샬롬, 5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김민주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매정하고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하시죠.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다시 말해 내 은혜는 내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신 거죠. 제가 만약 그 여인이라면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엄청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으로 예수님께 감히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남아있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매몰찬 거절과 상처의 말들을 내뱉으심이 본심은 아니셨습니다. 그녀 안에 예수님이 이보다 더한 말씀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녀 보고 또 축기를 좀 한다는 용한 사람들도 다 찾아가 보았겠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딸을 귀신의 이 지배 아래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그분이 자기가 사는 이 두로 지방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재고 따지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밖에는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또 어떤 욕을 하시든 그건 그녀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했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녀를 찾아가셨더랬습니다. 식사 때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정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이 더럽게 여기는 이 이방 여인 속에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 들어있는지, 또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겉모습과 외형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과 또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을 이끌고 그녀를 찾아가신 거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들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후에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 외에 그들을 구원해 줄 다른 신들이 있었으니까요. 다곤도 있었고 바알도 있었고 아스타롯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처럼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한편으론 바알과 아스타롯도 겸하여 섬기게 되었죠. 하나님은 광야의 신, 전쟁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신, 농경의 신. 네, 그러했기에 20년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다곤신과 맞붙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애굽을 이기고 또 모든 적도를 물리쳐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모시고 나간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20년 전 블레셋과 맞붙었던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와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는 함부로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어제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을 원문에 보다 더 가깝게 번역하면 사모하였다가 아니라 애곡하였다 라는 뜻으로 번역함이 더 맞습니다. 사모하니라 라고 번역된 나하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애곡하다, 슬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 2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또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무르익었을 때 사무엘의 회개 촉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이는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죠. 이제 그들이 고백합니다. 바알도 필요 없습니다. 아스타롯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큰 우레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침 딱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정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그 가난한 마음을 바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결코 벗어날 수도 또 이길 수도 없는 삶의 고통과 또 여러 적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미스바의 기도요. 바알도 아스타롯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이 아침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가난합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도 내 능력도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도움도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도울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에벤에셀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바알, 내 안에 아스타롯을 제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친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